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좀 겨울다운 그런 날씨였죠. 성도들 많이 추우셨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뒤에 불도 반짝이고 앞에 장식도 있고 우리 교회 계단 쪽에 들어오는데 또 성도님들이 장식을 해서 트리에 불이 반짝이고 그렇습니다. 이 참 불을 반짝인 걸 보면서 성탄절이 또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저는 이 불빛도 트리 이런 걸 보면서 한 해 또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초에 여러 계획들을 또 세우시고 그리 하실 텐데 저도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뭘 했는가 우왕좌왕 하다가 또 한 해 다 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결산의 시점에 있게 됩니다. 참 잠시 1월달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영향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올해는 이 코로나가 많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 뭔가 우리가 해보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여러 일들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 했지만은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시점에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왕좌왕하다가 또 이 시점에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룻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이런 인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인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참 인애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애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라는데 자비, 긍휼 이런 말들이 다 이 헤세드에 속하는 인애 이런 것이 헤세드에 속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비, 긍휼, 인애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다 통일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인애가 무엇일까요? 이 인애는요, 우리 인간적인 이해, 타산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그럽니다. 어쩌면은 이 인애가 하나님 성품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하나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 믿은 우리가 이 인애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인애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부분이죠. 그럼 인애가 무엇이냐?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한자적으로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뒤에 애자는 사랑의 애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자는 사람 인변에 옆에 짝대기 두 개를 해서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 어지단 말이 옛날 분들은 좀 많이 들어서 이 어지다는 말을 잘 합니다. 요즘 분들은 좀 어지다 이렇게 하면 좀 생소할지도 몰라요. 어진 게 어떤 것이겠어요? 예, 그 이해타산적으로 자기 것 이렇게 막 그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고 좀 어리숙하고 손해 보는 그런 겁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좀 바보스러운 그런 건지도 모르죠. 이 어질다는 그런 말은요. 옛날 그 분들이요,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 좀 착하고 참 그런 사람들 그 집에 보면은 저 집에 사람들이 참 어지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내 이 하나님이 참 어지러서 손해봤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그런 인생들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 반역했던 하나님 주인된 창조주를 떠났던 그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건지신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애지요. 어지신 분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가서 싸우지 마라, 그 잘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자녀들한테 타일렀습니다. 이 건강에 와서는 조금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또 맞고 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바보처럼 당하고 있어? 너도 가서 때려주지. 너도 손해보지 말고 그렇게 왜 바보야? 심지어는 아빠가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때려주고 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녀들 클 때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고 오면 좀 그런 마음이 욱 들었어요. 어질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그릇에서 자녀들이 너 왜 그리 당하고만 살아 바보처럼.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어질지 말라고 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어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죠. 그럼 어질 말고 어떻게 되라고요? 좀 얍삭 빠르고 어질다 말의 반대가 모질다입니다. 좀 모질게 살아라. 너 손해보지 말고 좀 한 대를 더 때려주고 오지 맞추고 말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모질게 사는 그런 교육을 자녀들한테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지다는 이 말이 지금 시대는 참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참 어질고 좋다. 그거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아? 또 실제적으로 내 아이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왔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참아라.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잘 맞고 왔다. 이렇게 합니까? 화가 막 오르지요. 왜 맞고 왔어? 누가 그랬어? 하면서 뭐 난립니다 이제. 참 어지단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잘 살게 되고 각박한 이런 세상에 살 때는 어지단 이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 정서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룻을 보고 이 보아스가 이 인애가 크다, 더 크다.
처음 인애보다 인애를 두 가지를 했어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도 인애를 베풀었고 이 나중에도 이 룻이 인애를 했습니다. 어떤 처음에 인애를 처음 인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처음 인애는요, 이 나오미가 시모를 극진히 이 봉양하기 위해서 남편도 죽고 없고 시아버지도 죽고 없고 없는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이 봉양하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따라온 이 일들에 대해서 참 네 인애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는요, 보게 되면 여러 곳에 그 인애가 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 말론 기론이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둘,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남았는데 그곳에서 아들 둘이 장가를 들었어요. 모압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그런데 참 그 집안이 참 어렵기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하고 이 오르바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남게 되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겠죠.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여인네들만 이 가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 농작물이 잘 돼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때요.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때까지 우리 아들 보고 와서 여기까지 했는데 아들 일찍 죽어버리고 야 아들을 왜 안 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마음이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 가부로 내가 가부로 사는 것은 뭐 남편이 이제 어느 살다 돌아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앞날이 창창한 이 며느리들이 가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늘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이 인애입니다. 인애. 이제 나오미가 나는 베들레헴 돌아간다. 너희 부모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모압 땅에서 새로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들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한테 아들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줄 아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뭐 그리 가능하겠지만은 또 내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한 20살 돼야 그래도 며느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그 세월을 기다려서 너희들한테 준다는 것이 내 보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 근데 그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가 이런 모습이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인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너가 날 이때까지 잘 섬겨주겠어 고맙다고 너가 부모님들 있는 친정에 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대갓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왜다 보면 대갓집에 그 아들이 30도 못 돼서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갓집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며느리 이 참 청청한 그 며느리 20대 초반의 그 며느리를 다시 제가도 못하게 하고 그 자기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60, 70평생을 그렇게 이 수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열렵이 이래가지고 세워지죠. 한 2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성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단양이라는데 근데 가면 열렵이가 실제적인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참 우리나라 그 당시에도 한 200년 전에 이조시대 때도 이 부모님들이 인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저 참 며느리 보니까 내 딸같이 내 딸이라면 저렇게 이 평생을 혼자 독가하며 살도록 두겠는가 이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는 그 부모님은 인애가 있는 부모님들이죠. 그 시부모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기 집에 충실한 모섬 돌쇠한테 이 돈을 갖다 많이 주어서 너 어느 날 밤에 저 샤시 보쌈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모섬이 노잣돈과 모든 돈을 받아서 그 샤시를 갖다가 보쌈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주변에서 소문나기로 누가 와서 보쌈을 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문의 체면도 지키고 며느리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애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오미도 인애가 있는 그는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너 친정 가서 엄마 아버지 집에 그쪽 재혼해서 그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르반은 펑펑 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시모에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그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죽는 것 외에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주 의사를 굳건히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 룻의 마음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도 이 인애지만 룻의 이 마음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여기 베들레헴 올라가서 혼자서 그 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라도 가서 같이 공양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룻의 인애를 가진 첫 번째 인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처음 인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애를 베풀 때에 어진 마음을 베풀 때에 내가 덕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시아버지 돌아갔고 아들 다 돌아간 너희들밖에 없는데 같이 가서 날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뭐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지만은 이 3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안 할 수 없지요. 그리 해야 자기 이득을 자기 내가 평생
훗날을 평안히 살아갈 낀데 그렇게 했지만은 내 딸아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그 사람 나오미 마음 가운데 인애가 있었던 거죠. 인애를 베풀 때 이 며느리도 감동되고 그 인애의 마음을 또 시모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있고 죽는 거에는 해질이 없을 거라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하기를 인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진 마음이죠. 이 떡볶이만을 챙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나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헌신이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를 시어머니도 베풀고 며느리도 인애를 베풀고 그리 왔더만은요. 이제 이 장에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에 보아스가 이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인애를 베풀고 인애로 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시몬을 모시고 했을 때 또 내가 가는 곳에 인애를 입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밭에서 죽고 딴 데 가지 마라. 이삭 줍다가 목마르면 우리 종들이 또 그 물도 마시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14절부터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떡 이렇게 먹으면서 너 그 조청초에 떡도 찍어 먹어라. 그렇게 하고 15절에는 보니까요. 주어로 다닐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하인들한테 이삭들 그 담 묶을 때 다 하지 말고 좀 흘려가지고 룻이 많이 좀 주워갈 수 편안히 주워갈 수 있도록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어진 분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닮은 이 인애를 베푼다면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참 손해봐야지.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성품 닮은 그 인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현실에 갈 때는 아니 그게 아니잖아. 뭐 길가에 기름 넣어야 되면 10원이라도 더 싼데 저 집에 얼마인데 이것 보고 가다가 10원이라도 더 싼데 이렇게 찾게 되고 그 10원 싸봐야 뭐 30리터이면 300원 전략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목매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경제적인 그 이득을 따져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에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에 가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 가서는 이런 것이 쑥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룻이 보아스로부터 인을 입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삭을 많이 주워서 시모한테 갔더만은 아이고 잘했다고 하고 이제 어디서 주웠느냐 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이 밭에 가서 주웠다고 합니다. 3장에 오게 되면요. 시어머니가 조금 난감한 그런 제안을 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제 3장 1절 보면 내 딸아 하면서 내가 네한테 평안을 줘야 되지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보아스의 볼이 타작하고 타작마당에 그때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 누워 잘 때에 너 준비하고 목욕 재배를 하고 그
보아스의 그 밭에 타작마당 보아스 누워 있는 그 이불 밑에 살짝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이 참 곤란한 것 아닙니까? 뭐 시부모 그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그 모합당을 떠나서 친정집을 떠나서 거기 왔는 그까진 뭐 그래도 첫 번째 좋았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 보아스의 그 누워 자는 이불 밑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제라고 그렇게 이제 친형제는 아닐지 몰라도 형제라 나이가 아마 조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나이 됐는 거죠. 이 룻이 볼 때는 여기에 너가 부한 자나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볼 때 이 보아스는요 모르긴 해도 시아버지 엘리멜렉 연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시어머니가 제안하기를 그 시아버지 빨 되는 그 나이에 그 되는 그 사람한테 이 가서 동침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그래도 내 남편이 돌아가고 싱글이 됐지만은 그래도 저 아주 시아버지 빨 되는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동침을 하는 이 말이 되느냐? 자존심 상할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이 부자 되고 그런 건 안 해도 그래도 좀 멋있게 생기고 젊은 사람한테 다시 재혼을 해서 평생을 재밌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때 어머니 모실게요. 이런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빨 되는 사람한테 가서 동침을 해서 그의 아내가 되라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할 테입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의 행정관도 죽고 이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리 내가 공양하러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사는 동안에는 뭐 공양한 그건 참 뭐 한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자존심 상하고 힘든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시어머니와 이것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 어진 마음이죠. 인애죠. 이것은요, 처음에 그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 인애보다도 여기에 두 번째 나중 인애죠. 나중 인애. 이것이 더하도다. 인애는 정말 어쩌면은 내 삶의 생애를 포기하고 희생으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 인애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에 네 처음 인애보다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는 보면은 남편을 잘 섬기고 부지런해서 기삼을 잘하고 상업을 잘해서 뭐 재산을 늘리고 또 가정의 가솔들을 잘 다셔서 집안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여기에 현숙 뭐 한자적으로 또 오늘 또 이야기를 해서 좀 그걸 한데 현자는 어질 현자입니다. 숙자는요 깨끗할 숙, 뭐 맑을 숙이라는데 깨끗할 숙자. 우리 자매님 또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질 현자, 깨끗할 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지다는 겁니다. 따말로 하면 현숙한 여인을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우리가
현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뭐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룻기는 최소한 어진 사람입니다. 인애가 있는 사람이죠. 나의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어질게 손해보고 베풀고 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을 물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 우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아목이라는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보아스가 기다리라. 내가 그렇게 해줄구마. 너를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줄구마.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아목이라는 사람을 성읍에서 만났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 10명 앞에서 10명을 불러놔놓고 아목이를 불러서 이만저만 해서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재산이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이 그 대를 이은 말론의 아내 룻이 같이 왔는데 그 대를 이어서 가지겠느냐 그렇게 이 보아스가 아무개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무개의 첫 대답이 어땠겠습니까? 머리를 좀 비상히 돌렸겠죠. 그래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랬어요. 내가 물을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네가 이렇게 해서 그 아들랑 그들랑 말론의 대를 이어서 너에게 아내를 맞아서 말론의 대를 이어서 그 집에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지 생각해 보니까 순간 돌리다 보니까 이건 뭐 손해볼 일이네. 이걸 내가 뭐 때문에 한단 말인가. 이해 타산이 탁 돌아가니까 나는 물지 않겠느라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이제 던져버렸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늘을 돌아보니까 참 인애가 없었구나. 메사야 이 아모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인애를 이야기하고 인애 그는 손해보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삶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실제 현실에 가서는 아무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손해볼 일인데 그거 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안 해요 뭐 이는 이 아무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비정상입니까?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무개가 비정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나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삶을 볼 때는 아무개가 정상적이에요. 왜 쓸데없이 해서 손해를 보느냐는 겁니다. 이해 타산 따져가지고 내가 그거 하다가 아니면 딱 이래야지. 이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손해보고 내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목이라는 사람이 거절하니까 내 차례가 보아스가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물겠다고 이제 이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 6사람 앞에서 정인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내가 그러면은 기업을 물을 자다. 엘리멜렉 또 말론 이어서 그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지분, 그 다음에 그 아내, 며느리, 룻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 기업을 잇겠다. 여러분들이 내 정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기업으로 받아들여서 자익이 되겠습니까? 자익이 안 돼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를 맞아서 대를 이어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씨앗을 나무밭에 뿌리고 가서 나중에 이거 내가 뿌린 건데 하고 걷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요즘요, 들판에 가면 이제 밭에 냉이 같은 이런 거 많이 나요. 주인이 자기가 뿌린 것도 아닌데 냉이 캐러 가면 자기 밭에, 나무밭에 가서 그 냉이 캐면은 그 주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그 나무밭에 가서 냉이 뜯어가느냐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저 캐먹을 건데 그 주인도 자기가 냉이는 뿌리지 않았어요. 하물며 씨를 시금치든지 무엇이든지 배추씨든지 나무밭에 뿌리는 가서 내가 뿌린 씨니까 내가 걷어간다 하면은 주인이 허락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그 밭을 돈을 주고 빌리거나 샀거나 그래서 뿌려서 하면은 내가 뿌린 씨를 걷어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씨를 뿌렸는데 나무밭에 뿌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안 될 건데 이게 어진 겁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 룻에게 대를 이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씨를 대신 뿌려주는 겁니다. 내한테는 그것이 아무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처럼 그냥 생각하면 아니야 이라고 나는 모르겠어 하고 털어봐도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그 나무밭에 씨를 뿌려주고 내 것도 되지도 않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지다는 겁니다. 이 손해를 보고 어지다는 것이죠. 진짜로 그랬는데 나무밭에 뿌린 씨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했습니다. 나오면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끊기고 대가 끊기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이제 멸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집안입니다. 생명의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오벳을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데는요, 생명을 이어주는 데는 인애가 없고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를 많이 해보셨죠. 가까이 있는 친족들, 이웃들 전도를 해보셨는데, 이 하나님 사랑, 어진 마음, 손해보는 사랑, 이것을 하지 않고 참 전도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요, 돌이켜보니까, 참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이제 큰형님 집에 막내 조카가 55인가 그런데 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몇 달을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백혈구가 줄어들어서 이 감기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그 백혈구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못해서 쉽게 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백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차적으로 형제간들 부모들 이렇게 다 이제 했는데 이 골수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나가 들어서 맞지가 않는다고 그 소식을 저한테 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참 이거
골수 이식 뭐 해보진 않았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뭐 골수 이식을 해둘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뭐 또 좀 나가들면 그 골수가 별 그게 안 돼서 안 된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조카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몇 번 복음을 전했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기도는 했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어떻게 할까 하고 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조카 딸이 외국에 나가 있다가 그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골수가 적격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달 만에 들어와서 이제 이식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삼촌이니까 좀 뭐 골수가 뭐 DNA가 좀 비슷하고 맞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검사 한번 해볼게요. 맞는다면 내가 좀 골수 이식할게요. 이거를 왜 못 했던가. 참 그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 전도할 때는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보고 많이 했지만은 실상 현실에 가니까 아무개가 되어버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신앙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뭐 와서 골수 검사를 해줄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제가 가서 한번 골수가 그래도 맞는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못 했어요. 인애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이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이 룻이요, 아들을 낳아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나무밭에 씨 뿌리기 때문에 자기 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엘리멜렉 말론의 씨라고 그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벳을 누구 가문이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보아스가 여기에 4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았고 말론의 아내 룻이 오벳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고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고 아미나답은 나손 이 살몬 보아스를 나무밭에 씨를 뿌리는데 4시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애를 베풀 때 이것이 뿌릴 때 나무밭에 뿌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씨에 그 족보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이시에도 맞지 않고 왜 그걸 해 하는 것 같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조카 참 골수 그것도 한번 검사도 못 해보고 내가 할게 한번 검사나 한번 해봅시다. 참 이 인애 없는 이런 일로 어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가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인애를 원한다고 그러네요. 올해 돌아보니까 제사는 제가 참 뭐 많이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하면서 제사는 참 많이 드렸어요. 뭐 캠프도 하고 뭐 우리가 교사 강습회도 하고 뭐 또 집회도 하고 외부 초청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 전도 또 바자회 이런 것도 해서 뭐 제사는 내가 보니까 그대로 뭐 그래도 올해 보낸 것 같아요. 제사는 드렸는데 인애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알아서 인애를 행하는 인애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지요. 어지신 그분 손해봐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손해봐서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시는 그 인애를 어지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안 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진정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은 그 속에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인애를 하지 못해서 왕장하다가 결실 없는 한 해 보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